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사람은 영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상에서 최고로 이렇게 사람 빼고 지능이 높다는 돌고래가 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영에 대화를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지만 카이로스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이 카이로스의 세계가 오늘 내가 있는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항상 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의 노력이 지난번 제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물 떴지만 물 뜨기 전에 한번 씻거든요. 그죠? 안 씻어도 돼요. 깨끗해요. 한 주간 깨끗해요. 근데 씻습니다. 왜요? 씻을 때 거룩해지고 거룩함으로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안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컵이 막 지저분하고 막 묶으면 목이 말라 마시지만 약간 염려가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강력한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 때에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임하는데 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그 현상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당연하지요. 이게 다지요. 거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터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신비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타날 때 뭔가 좀 이렇게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어떤 체험, 어떤 신비로운 현상,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건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딱 있는데 성전에 마치 막 하늘의 어떤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사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얼마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했다라는 강렬한 느낌을 이사야는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번개가 치듯 찌릿찌릿하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하루도 나 연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예, 임재는 이렇습니다. 임재는 남들은 못 느껴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그 확신,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임재는 증명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쭉 읽어보면 에스겔이 각가지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 신앙을 이렇게 봐요. 환상?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딜하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보여서 우리는 보여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뭘 또다시 보여도, 우리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여달라고 뭘 구합니까? 이제는 보여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줄줄이 나오는데, 자꾸 50년 60년 예수 믿어도 보여달라,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뭘 또 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임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갈망에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간절한 믿음으로 카이로스를 내가 있는 그릇에 당겼다고 칩시다. 그래 하나님이 임재할 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으면 분명 사실은 이제는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뭔가 부부이 부지부지하고 타지 않고 막 간절하면 여러분이 다 엎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엎드리겠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반응합니다. 뭔가 오늘 해돋는 교회에 불이 났는데 하나도 타지는 않아. 그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와서 불결로 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타지는 않아. 그냥 불만 해서. 그래서 이 동네 연산호동 사람이 희한한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예수 믿을까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심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반응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의 올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이 울며 불며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특별한 어떤 기적의 현상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한 통해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몸부림치도록 여러분의 죄가 밉고 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고 통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했죠. 물론 그때는 물리적인 구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본 솔로몬이 말씀이 야 구름이 났다 하면서 다 모이라 우리 한번 인증샷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짐한다는 게 뭡니까?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임재의 증거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길 가다가 뭔가 한번 뭐 찌릿찌릿 맞아가지고 뭐 몸이 굳어가지고 발발발 떨다가 막 거품 나다가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방언도 터지고 해서 그 사람아 뭐 임재를 경험해. 그거는 그 사람이고요. 나는 달라요.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임재는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망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나의 말로 인하여서 떠는 자,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떱니까? 떱니까? 안 떨잖아요. 안 떨잖아요. 여호와의 말로 뜨는 자, 이게 뭔가? 저는 이것은 몰라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고참 말 한마디 뜹니다. 고참이 제가 4월 달에 입대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은 4월 군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참이 오늘 저녁 8시에 4월 군번들 집합, 그 한마디 하면 다 뜹니다. 죽었다. 오늘 죽었다. 하루 종일요. 무슨 야외 훈련하고 근무 쓰고 오고 밥 먹어도 막 밥맛도 없습니다. 점심 먹으러 막 하고 이렇게 막 식판 들고 가도 밥맛도, 왜 오늘 저녁에 8시에 모인다니까요. 포상이 뭐 저희들은 포병이니까 이 포상이 있으면 포를 숨기는 포상이, 그러나 아무도 몰라. 누가 죽어도 몰라요. 그것도 3번 포상이 있습니다. 포가 여러 개인데 3번 포상 제일 뒤에 있고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짓을 해도 소리 안 들려요. 거기 터지고, 그 3번 포상에 4월군 분들 집합하면 그날 밤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많이 부담됩니다. 밥 먹어도 안. 그 일과 마치고 올 때 보람찬 하루 일을, 웃긴 소리 뭐 보람차, 이제는 맞으러 가는데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뛴다는 것은 이런 불안한 뜨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심령에 떨림이 있습니까? 울림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또 설교 저래 했네. 맨날 똑같은 설교고 별 울림도 없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인간 이상군 목사의 말 들으면 울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면 내게 울림이 일어납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떨림이, 그게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임재가 일어나면요, 임재나면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약속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길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울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임하고 끝났습니까? 임함으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릅니다.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제 창조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나오지요. 회개와 자복으로 기도 나옵니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떱니다. 그럼 그것의 끝 아니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평강으로. 아까 제가 군 생활을 예로 든 그런 것은 예로 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게 우리를 겁내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맞고 내가 떨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약속이 임합니다. 어떤 약속은? 대개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대부분 제가 주변에 많은 경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 평안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어떻게 해라는 것이죠.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너 복음을 전해라. 너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너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각 개개인에 맞는 삶을 하나님 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임재라고 했습니다. 임재는 나의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뜹니다. 그러면 아하, 카이로스가 내게 임했구나라고 생각하면 12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흰 구름이 쓱 오면서 덮어선 하얀 옷을 입은 하얀 수명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정으로 옵니다. 뭔가 남들이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강력한 그게 글자가 새겨지고 심령으로 뭔가 와요. 그 약속, 사명을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가 따라옵니다. 격려가 따라옵니다. 위로와 격려가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듣기가 힘들어서 다 돌들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한번 맞으면 실수라도 하나 맞아 보신 적 있겠죠. 여러분, 진짜 돌이 정통으로 딱 와서 내 머리 한번 때리거나 눈 때리거나 한번 때려보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데요, 그 고통의 자리에 스데반이 눈을 내서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하나님이 딱 잡아버렸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스데반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신경이 마비되는데. 여러분, 손톱 자를 때 아픕니까? 왜요? 손톱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냥 안 아파요. 머리카락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걸 잘라요. 저는 한번 생각해요. 야, 머리카락에도 만약에 신경세포가 있었으면 우리 머리 깎기 전에 마취하고 머리 깎아야 돼. 손톱 깎을 때요, 요게 국소 마취를 손가락에 다 하고 그래서 손톱 깎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올 때 하나님이 눈을 확 여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볼 때 그때 스데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싹 잡아버렸어요. 하나도 안 아프게. 저도 언젠가 순교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순교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때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도 순교의 어떤 순간이 혹 온다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지금 마지막 아플 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이 만드는 모판 위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 발바닥의 신경을 마비시켰어요. 안 아팠을 거예요.
다 걸어 내리고 난 뒤에 아팠을 거야.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까지 못 가고 내가 배반해버리는 거야. 아프면 짧고. 스데반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을 싹 정리하고 난 뒤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엘리야는 지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엘리야야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네 깝죽거리지 마라. 네 혼자 잘 사는 거 아니다. 네 같은 놈 7,000명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1990년대에 90년 1월 달에 신대원 시험 쳤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시험 쳤는데 그때 제가 89년도 제가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8월 달 제가 그제서 소명받고 신대원 가려고 공부했으면 그래서 8월 달 9, 10, 11월, 12월 막 4개월 제가 신학대학원 가려고 공부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합격 안 될 것 같아. 너무 공부 양이 적어요. 그때 당시는 고신대학 학생의 50%가 신대원 자동 진학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50% 자리를 일반 대생들이 이제 경쟁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쳤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떨어졌어요. 신대원 정문에 가니까 합격자 명단인데 저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을 때 낭망하든지 뭐 섭섭해한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아까운 생각 없고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렇지. 하나님 역시 공평하신 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4개월 정도 공부하고 신대원 들어가면 이 신대원은 가짜다. 뭐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요. 그래 정당하다 맞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 그 기둥을 탁 세우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면 하늘이 터치하면요 나에게 반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약속과 사명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90년도 시험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떨어지고, 그럼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한 해 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재수를 이제 하지요. 재수를 하는데 저희 선배를 통해서 부산 시립합창단에 시립합창 단원들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소개했길래 하나님 이참에 내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뭣도 모르고 저는 시립합창단 다니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한번 내 실력 테스트하러 간 거예요. 저기 문현동 문화회관에. 시립합창단 테너 3명을 뽑는데 전국적으로 27명이 왔어요. 그 당시에 27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당당하게 실수도 하고 쳤죠. 시험 치고 노래 부르고 뭐 테스트 다 받았죠. 그리고 뭐 저는 뭐
에이, 떨어지지 말라. 근데 제 선배로부터 야 상곤아 네 이름이 저기 붙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우다닥 뛰어가서 보니까 합격장모인데 테너에 1번, 2번, 3번에 딱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순서가 3등 했다는 거죠. 세 사람 중에. 여러분 9대1의 합격을 제가 9대1의 그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3등으로 그래서 내노란 전국의 27명이 내노라는 27명 못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좌우지간 전국적으로 27명 원 중에 내가 3등 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네 하고 이렇게 그게 한 몇 달 다니까 때려쳤습니다. 남들은 아깝다고요. 그거 들어가기 어린데 니가 왜 그만두냐 하고 막 시리봤더니 그때 사무국의 단장이 와서 왜 그만두시냐고. 근데 나는 합창단 다닐 게 아니라고 그냥 테스트 하나 또 아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다녔으면 공무원으로 내가 막 그 당시 인기도 좋았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참 그 90년도 그때 참 제 삶의 가장 신앙의 피크였어요. 가득 기도원을 매달 떠날 다니고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았어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시설도 안 좋은 그 가득 기도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가득 기도원에 여름 집회 있으면 그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 선생 찬양 인도 좀 해달라. 그래서 3박 4일 저도 어른들하고 같이 막 그 당시 부흥회 완전히 막 찬양 인도 뭐 하고 그때 가뜩 이제 27인가 8인가 그때밖에 안 되는데 그때 막 그래 어른들이 이렇게 누가 강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야성 함께 윤장호 목사님께서 인도하면서 어이 네가 강사해라. 그래서 저를 보고 네가 강사해라 이럴 정도로 막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참 금식도 하고 그때 이제 금식에 실패한 예는 제가 이야기 다 했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때 기도원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대원 입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받고 기출 문제 공부 어떤 요약하는 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갖다 주던 제가 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그분이 갖다 주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제가 당당하게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갈 길을 조목조목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내 모르게 목덜미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의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내어놓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통치를 받으면요. 막 자기 안에 거룩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전에 좋던 것을 이제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술, 담배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맛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맥주 선절 거품 확 올라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나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아직 나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장면이 나와도
안 땡겨요. 나쁜 곳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 짓는 곳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땡기지도 않아요. 맛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하고 만나기도 싫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빨리 막 그냥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면요,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면 답답해. 그냥 막 속 터져.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6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내 신앙을 지켰지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깥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4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니,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안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니까 4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카이로스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믿습니다. 불신자들 볼 때 분명히 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 방금 누구하고 뭐 했노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카이로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침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찰나로 보호해 주십니다. 찰나로. 완전한 보호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뭔가 대대적인 전쟁에서 이기거나 통쾌한 복수를 한다거나 무슨 어떤 경쟁에서, 상대의 경쟁에서 위대하게 이긴다거나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믿음의 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니까 아 진짜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의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제가 말하는 이 방금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쟁이 지금 막상막하게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게 해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냥 말로 해버립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에 막 주절주절 앞구절을 댄 적 없습니다. 그냥 바르게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있어 하니까 그냥 된 것이에요. 그런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나의 그 믿음이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네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는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되면요? 카이로스가 임하면.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들을 여러분 삶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한번 신앙생활 한번 점철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먼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언젠가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할 정도로만 여러분 혹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일어나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딱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성,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일성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소소하게 믿음의 일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달걀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딱 그날 달걀 한 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참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딱 누군가를 통해서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장식장 안에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요? 카이로스가 임할 때. 그럼 카이로스는 언제 당겨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고요. 그 다음 8번째는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요, 그 마음에 심령에 매임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옥죄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가침이 있겠습니까? 사방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한다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치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요, 어떠한 원망과 또 좌절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라가 살아나고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로서 여기면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라고 하시면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다. 야, 이 성경 기록한 거 너 알지? 너희들에게도 일어난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갈망의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 앞에 떨고요, 통에 자복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사명까지 경험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막 성경을 더 읽고 싶고요,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이번 주 이렇게 안 가노?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받으시면 그건 정말 불순종입니다. 불신입니다. 내 것이다 여기고요, 이 여김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조그만 일성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단의 계략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 때문에, 연약한 때문에 이번 한 주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반응도요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침투할 때, 하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패는 없습니다. 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결론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산 요셉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안 돼요.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재수가 없는 요셉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좀 요셉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일이 꼬이고 가는 데마다 안 돼. 재수도 없어도 그렇게, 제가 자꾸 재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예,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실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으나 그렇게 산 것은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내 삶에 침투하도록 강력하게 여러분 터치하도록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으십시오. 기도로 들으십시오. 당장 보이는 것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로 것을 채우시기를 구하십시오. 당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당장 바로 내일 될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오늘 끝나고 여러분 또 계획대로 살지 말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